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현장에서 드려집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드려지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각 주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주일학교 일정들을 보시고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훈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교역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단 관련한 안내입니다. 요즘 각 교회별로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 각 성도들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어떤 그들이 이제 전하는 어떤 말씀 학습지 같은 걸 전해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다른 교회들도 비일비재하게 좀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고 또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도 함께 도와나갈 테니까요. 혼자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자를 부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모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기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6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나약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속하였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모든 언행에 진실함도 없이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가는 코로나 시대에 영적 지경을 더 넓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껏 많이 부족했던 구역 모임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각 구역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구역장 권찰님들께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남은 하반기에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복 주시옵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말씀과 모든 사역 위에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하신 목사님으로 온 성도를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과 교직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함께 쉼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권속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대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옵고 7월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가 은혜 가득한 기도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 8월에 있을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 교역자, 어린 영혼들 모두를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원활히 진행케 하시어 온 나라가 안정되어져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셔서 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환우들과 마음의 아픔 중에 계신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사 치료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오실 수 있는 은혜도 더딥게 하옵소서. 힘들고 때로는 지쳐가는 선교지와 농어촌 미자립 교회 이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사랑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 들으시사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습관으로 승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히 전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주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사 새 힘을 얻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소망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이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습관으로 승부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연합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우리 눈으로라도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렇게 있어 보면 연합 구역 예배 때 그 수요 오전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이 정말 꽉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만큼은 각자 구역에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다가 수요 오전에 다 같이 모여서 떡도 해먹고 같이 모여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을 이제 2년째 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마당에 정말 웃음소리가 더 많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조직이 있다면 교회 소그룹입니다. 일단 인원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고요. 특히 구역장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는 방역 대책과 교회의 지침에 대해서 어떤 게 명확한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모여도 된다고 하는데 구역원들이 안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구역원들이 뭘 그렇게 구역장님 왜 이렇게 몸을 사리십니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려져 있는 의견들 가운데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참 많이 힘드셨어요.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구역원들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참 어려워졌지만 교회의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해왔던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삶을 바꿨다. 이 문장은 한 재작년 2월 정도에 발간된 제임스 클리어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표지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이 저자는 고교 시절에 그 지역에서 아주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정말 큰 부상을 당하고 다시는 선수를 할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루 종일 벽만 보고 누워 있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예전에 내가 운동선수로 매일매일 해왔던 그 루틴대로 할 땐 내가 참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했는데 내가 이렇게 야구 하나를 못한다고 내 인생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걷지 않았던 그가 걸었고 뛰지 않았던 그가 조금씩 뛰어보았고 그는 6개월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작은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는 6년 후에 대학 최고의 남자 야구 선수가 됩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제를 이 책에서 가지고 있어요. 즉 최고의 변화는 엄청나게 큰 계획으로부터 올 때도 있지만 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것 같은 때에는 작은 하루하루의 습관이 큰 계획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습관 또 정신적인 습관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는데 우리의 영적인 습관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도 오르게 하는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최악의 자리로 가게 하는 모습도 우린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변화의 힘을 느끼게 되죠. 이전에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그런 수준을 이렇게 쭉 올려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3분을 기도해야지, 5분을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도 매주 못 가니까 매일 못 가니까 일주일에 2번 가봐야지, 3번 가봐야지. 이렇게 해왔던 노력들이
코로나 때 이렇게 와르르 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할 힘들도 없고 여러 가지 내가 해왔던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의 루틴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습관은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영적으로 침체된 아주 작은 자, 소멸하는 자와 같이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특히 오늘 본문의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습관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다시 세워가고 그 세워간 습관을 통해서 인생을 승부하는 승부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하라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승부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7장은 잠언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는 10번째 호소문입니다. 10번째. 여러분 잠언 7장 앞쪽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각 단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아니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호소하는 말투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것을 이제 아비의 호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잠언 7장은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10번째 호소. 뭐 이것을 이제 일종의 호소의 10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잠언은 계속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앞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31장까지의 이야기들도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처음에는 음행의 초기 단계가 됩니다. 단회적으로 나쁜 일을 했을 때죠. 근데 계속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룩하지 못한 불경한 습관이 되고 이제는 아예 음행을 즐겨하는 자가 된다. 음행의 습관이 되어서 최악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10번째 호소는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아비의 호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습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거룩한 습관이 뿌리내리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보물처럼 지키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3일이 지났어요. 네, 3일. 지난 주일에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순종의 의무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말씀을 지키는 자,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언약 백성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에게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만을 보고 너를 다시 기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게 한 단락으로 정리한 겁니다. 2절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다 더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지키고 간직하라라는 것을 넘어 좀 더 강도가 있게 지키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절의 의미를 원문 그대로 좀 러프하게 그대로 만약에 직역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로 살게 해주겠다. 뭔가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로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저는 원래 저로 살고 있는데요. 저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너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너를 창조한 대로 너는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죄로 너무나 물들어 있고
잠언은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들어 있는 죄들과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순수했던 신앙을 가졌던 나의 모습도 무언가 점점 사라져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교회를 다닌 연수가 깊어지면서 경험치도 많이 쌓이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쌓이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열정을 그 연수와 함께 같이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에도 점점 이해관계가 생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표현으론 점점 꾀가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에도 점점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정물이 많이 묻어 있을 때가 많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순수한 본연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건 어디 순례자의 길을 걷거나 어디 많은 고전을 읽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했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창조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습관으로 승부할 만큼의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냐? 예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법을 뭐처럼 지키래요?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만큼 중요한 것을 지키듯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처럼 생명을 지키듯 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거면 말씀 지키는 것을 등한시해도 되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도 사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지켜가면서 많은 아볼로온과 같은 그런 악한 이들의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만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반복된 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이 바울이 했던 권면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습관이야말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은요, 쌍방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말씀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라고 탑다운 형태로 위에서만 그냥 내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쌍방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너의 눈동자처럼 중요하게 지키면 나도 너가 너의 눈동자를 중요하게 지키는 것처럼 나도 너를 나의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이 기도 대표 기도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도 저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겠으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마치 제가 제 눈동자를 중요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듯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건 나를 최고로 잘 지켜달라고,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보호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걸 먼저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쌍방의 약속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살아내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겐 주의 말씀이 그의 눈동자가 되어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세요. 하지만 반대로 나의 말씀, 나의 말대로, 세상이 말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자는 내 눈안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없죠.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만드는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손가락에 매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예요. 어쨌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으로 삼으라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남들에게 가장 보이기 좋은 곳에 맵니다. 목에다가도 걸고 손에다가도 끼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목걸이, 귀걸이, 반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찌 됐든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 남들이 보이기 좋은 뭐 목이나 손에다가 끼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곳에 걸어둡니다.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손가락에 매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생은 좀 달라야겠죠. 습관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한 승부수를 두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달고 있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같이 달려있던 것들을 다 빼고 내가 너에게 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가락에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혼인을 한 신부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손가락에 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덧붙여 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혼인을 했는데 다른 이와 더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손가락에 매는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여 있는 그 말씀, 매일 하나님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내가 참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보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둘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우상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꽂아두는 것만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것이 일종의 형식의 효과입니다. 물론 이게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내가 바른 옷차림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형식이 본질은 아니지만 형식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이 바로 형식의 효과고 율법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가락에 매여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목매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에 매여 있는 게 계속 매여 있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안 빠져요. 빠지지 않고 그게 결국 나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있다면 나중에 안 빠지면 너무 좋죠. 하지만 악한 습관이 손에 매어서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꽉 조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꽉 조이기 전에 끊어내라. 빨리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내가 손가락에 메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는 것까지 가장 가까이에 두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으로 승부하는 삶에서 지혜와 명철을 이제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되게 고상하게 쓰여져 있는데 지혜한테 너는 누나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명철에게 내 친척이야,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지혜와 명철과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친밀하다는 게 한문 뜻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에요? 친할 친자에다가 빽빽할 밀자를 쓰죠. 빽빽할 밀자. 즉 친함이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숲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나의 누이라고 부르고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그 친함이, 그 사귐이 빽빽하게 빈틈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그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찾아오는 것이 그 열매가 바로 지혜와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신앙을 먼저 가지신 부모님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에게 잠언 말씀 매일 읽으라고 잠언 31장이니까 1일에 1장 읽고 2일에는 2장 읽고 참 쉽다. 그리고 시편은 150편이니까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다 읽는다. 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저도 집에서 들은 얘기예요. 저희 부모님께. 잠언도 한 달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고 시편 5편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다고.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몰아서 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그 말씀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길 원하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를 누이라고 부를 정도로, 명철을 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이가 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말씀이 대면대면해져요. 말씀이 대면대면해지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가까이 있는 친구나 누이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잠언의 기자는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에 쑥스러움이나 어색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사귐의 깊이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과 사귀는 축복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단순히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무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무리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을 통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더하게 하시겠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야 한다. 사귐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갖고 싶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갖고 싶어 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고3 학생들을 만나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소수가 그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들에게 강제로 거룩한 습관을 그냥 유전자처럼 부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최소한의 노력의 영역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잠언 기자는 결국 잠언 1장에서 31장은 그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과 그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최소한의 노력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과의 사귐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너희가 최소한 그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었죠. 즉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반복하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부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하는 자에게 이미 승리를 사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하는 자, 즉 세상을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처세로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습관으로 승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내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이방 여인, 음녀가 말하는 유혹으로부터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얘기하는 부록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즉 습관 자체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형성됨을 통하여서 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습관으로 승부하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만듦을 통하여서 그 습관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습관이 만약에 세상을 이긴다? 이거는 그냥 자기계발이죠. 자기계발서 중에 습관에 관한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니거든요. 습관으로 승부하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 거룩한 습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습관대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안에 이전에 행했던 습관들이 얼마나 나쁜 습관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이 내 안에 정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전의 내 모습을 눈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설교문을 다 모아놨거든요. 다 모아놓고 본문을 어떤 본문을 했는지, 어떤 본문을 많이 했는지 분포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이렇게 설교문을 보면 이거 빨리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뭐 엄청나게 더 나아진 건 아니지만 한 발이라도 어쨌든 더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한 발이라도 더 나아지면 이전의 그런 습관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되죠.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이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말씀과 기도, 또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정착이 되면 이전에 내 의지대로 해왔던 신앙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요, 치욕이나 수치가 아니에요. 치욕이나 수치는
비생산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됨을 통하여서 나의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는 건 저는 생산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나를 주저앉게 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끄러움이 돼요. 말씀이 눈동자가 되어 부끄러움을 비추고 비로소 본연의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9절까지로 잡아놨잖아요. 지금 5절까지 봤는데 6절에서 9절까지는 실사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실사례냐?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거룩한 습관이 없어요. 이 6절에서 9절은 짧은 이야기예요. 요약을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음행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그 안에 가득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곧장 집에 가지 않아요. 6절에서 9절 읽어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곧장 집에 안 가고 일부러 음녀가 사는 집 골목 모퉁이 쪽으로 돌아서 가요. 혹시나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죄를 지을 만한 되게 자신도 없고 또 그래도 거기에서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정욕은 또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직진해서 갈 자신은 없고 골목 모퉁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혹시나 저 음녀가 나보고 들어오라고 부르면 그때 들어가야지. 속된 말로 이제 쫄본 거예요. 죄를 지은 자신도 없고 한 집으로 그렇다고 곧장 가자니 아쉽고. 성경은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곧장 갈 자신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음녀의 집에 돌아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서 옵니다. 처음엔 그냥 불러요. 근데 불러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결국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집 골목 모퉁이를 서성거리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오는 달콤한 그 쾌락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여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자만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서 서성거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곧장 오라고 하는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 키울 때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야 돼. 집에 뭐 대단한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집으로 오라고 하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데 혹시나 죄를 지을 만한데 들렸다 오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란 얘기예요. 앞에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집으로 오라는 부모님 말씀이고요. 6절에서 9절은 바로 집으로 오라 그랬는데 오락실 갔다가 오는 아이의 이야기인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왜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집으로 곧장 오는 거룩한 습관을 갖추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집에 들리고 싶어요. 재물이 많다 하는 집도 들려보고 싶고, 저기 가면 몸이 편하다고 하는데 좀 들려보고 싶고, 저기 가면 말씀이 뭔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설교보단 그냥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한다니 거기 한번 가서 또 들어보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곧장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들 안에 형성될 때 그 습관을 형성케 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습관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 습관은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그 습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예를 들어 10장을 읽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그냥 감사가 돼야 돼요. 나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감사가 되는데 나는 10장을 읽고 저 사람은 2장을 읽으니까 내가 더 낫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그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나 자신을 손가락에 매는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이 생겼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력 있게 가지고 살아갈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월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든요. 십자가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오히려 십자가를 막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쌓은 것들이 자신의 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구역원들도 세워가시고 가족들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지혜와 명철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쌓인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연합 구역 예배도 그런 자리죠. 여러분들의 상반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도 있고 아까 얘기한 부끄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은 뭐예요? 비생산적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생산적인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오는 부끄러움은 우리들에게 수치나 모욕이 아니라 더욱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기쁜 부끄러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이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부끄러움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제거되면 우리는 본연의 나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집으로 곧장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습관으로 세상과 승부하여 하나님께서 이기신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다가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그로 인한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사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거룩한 습관으로 세상에서 승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